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 당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제자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더욱 드러나자 그곳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역 보고를 받으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명하시면서 쉼의 중요성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쉬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향하셨는데요.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이 쉬는 곳까지 따라온 겁니다. 마치 인기 연예인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쉬러 가시는 줄도 모르고 이 무리들은 따라간 거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한적한 곳에 그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고 오늘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 이동했는데 무리들이 따라온 관계로 쉬시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 따라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빈들에 앉아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경청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초저녁이 되어 가고 있었고 점심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은 배가 너무 고팠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배경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밥을 사 먹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사 그것을 제자들의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빈들에 있던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최소 1만 명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그 많은 수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까? 단순히 이곳에 있는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이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사실 말씀 사역이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마을로 돌려보냈어도 이 배고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대조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당시 빈들에 모여있던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를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오병이어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먹여야 되는 사람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인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예요.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병이어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배부르게 먹이지?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꼭 오병이어와 같은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5,000명 앞에 놓여있는 오병이어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발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되어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그 시대에 사회 지배층들과 어울리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며 다니셨던 것이죠. 그러니 고향 사람들마저도 무시하고 배척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설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오병이어의 실적에 더시는 당신이 얼마든지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시오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당신을 상징하는 어떤 초라해 보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수를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온 인류를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는 생명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적인 것이죠. 또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면 엘리야와 같은 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분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 구원을 베푸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시면 열왕기하 4장 끝부분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적들 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보리떡을 가지고 행했던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와 정말 유사한 이적이 열왕기하 4장 끝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을 가지고 100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남아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적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과는 스케일이 다른 엘리사 선지자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수를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완전 스케일이 다른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내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면 그분이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메시아인 거죠.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 앞에 똑똑히 보이셨던, 증명하셨던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실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 빈들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생명의 떡을 공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인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교회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떡은 금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떡인 것이고 또 파주시 아니 우리나라 온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먹고도 남을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떡을 우리가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긴다면 그 감사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 굶주린 자,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전도를 통해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또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